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희들이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공옥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는 죄로 범하고 전전긍긍하며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게으르고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 온갖 염려와 아픔, 자녀의 학업, 취업, 결혼 문제와 건강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또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하고 현재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아멘. 더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고생하는 것, 걱정, 염려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방법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속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을 능력과 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3부 예배 마치고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알고 또 준비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백이구역 임종두 집사님, 황계욱 집사님의 자녀 화신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해도 많이 길어지고 점점 수요 예배 드리기가 좀 번거로워지는, 불편해지는 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요 예배 좀 애착을 가지시길 바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꼭 교회 나오시고, 정말 부득이한 분들은 가정에서 수요 예배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장을 좀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장을 다시 한번 조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여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1, 2절에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요한일서를 읽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등등은 지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한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보다 높은 영적인 지식, 영지, 보다 높은 영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영적인 지식을 갖췄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영은, 귀한 영은, 구원받는 영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영은 육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육이 어떤 죄를 져도 내 영은 관계없다. 이게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 좋다. 그런데 그 신, 그 거룩한 영이 어떻게 망할 육이 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한다고 하는 거,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봤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잘못 본 거다. 긴 것처럼 본 거다. 가연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말씀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았고 그분의 말을 들었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우리가 체험했다. 그리고 그 체험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신데 어둠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우리보다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물론 우리도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안 그러려고 하지만 우리도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 이거와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나 요한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고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아니 죄하고 상관없다고. 왜? 육으로 지은 죄는 자기 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을 방종으로 이끄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는 걸 1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런데 어둠의 도가니 속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빛 가운데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의 17절까지 앞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더 앞부분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다.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밝힙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지주의의 꼬임에 빠져서 육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영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교인들이 방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거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내가 죄 짓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서로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뭐 말세, 심판, 지옥 그런 거 안 믿어.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거야.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후자의 사람은 2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2단이니 3단이니 단을 줄 수가 없어요. 불신자니까. 물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잘못인 줄 모르고 이것은 그렇게도 괜찮다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 여기서 뭐냐면 옹호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지 않냐? 그 주님이 우리를 옹호해 준다. 우리를 변호해 준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죄를 씻음받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었어요.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져도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죄 져라. 그래서 나가 죄 졌다. 이거는 정상적인 죄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입니다. 속죄제물을 드림으로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유기한 짓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건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유기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건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는 건데, 우리가 죄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2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는 있다.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유의 범위는,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는 죄의 범위만큼이나 넓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는 그거보다 더 넓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는 게 바른 길이지, 자기가 죄 지은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건 내 죄가 아니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3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얼마나 큰 장벽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못 살겠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죠. 여러분, 회개하는 일이 쉽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회개해야만 해결받을 수 있고, 이걸 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인지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진심으로 느낀 사람만. 그래야 회개가 진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와서 회개하라니까 그냥 뭐 회개하긴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 죄의 불편함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육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남들에게 그럴듯합니까? 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너네 죄 문제 해결 못하고 막 회개하고 쩔쩔쩔.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 이것보다 한 단계 올랐으면 죄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육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돼. 영적인 사람이 돼. 그러면 육은 굶든지 죽든지 말든지 죄를 짓든지 상관없게 돼. 얼마나 솔깃한 얘기입니까? 이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한테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흔들 수 있는 방법, 어떤 때는 핍박으로, 어떤 때는 박해로, 어떤 때는 잘못된 이단으로, 어떤 때는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어떤 때는 어떤 이념과 주의로, 하여간 기독교인들을 흔들 수 있는 그때마다 적절한 방법을 사탄은 연구해가지고 내놓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냐? 이거 그리스도 없는 거다. 그리고요, 5절과 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게 산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5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다른 걸로 못 본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걸로 보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뭐냐? 그가 하신 말씀대로 자기도 행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다. 근데 영지주의자들 봐라. 어디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냐? 평생을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따라가는 것을 생애 목표로 여겼던 중세의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고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바다입니다. 큰 책도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본바다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 원어대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대로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서 언젠가 한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제가 좀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 아주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또 뭐 순종해야 된다, 또 뭐 소유와 환경에 의지하지 말아라, 뭐 유혹을 이겨라, 경솔한 판단을 하지 마라, 섬겨라, 우쭐대지 마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쫙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거,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고 하나님 안에 사는 증거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냥 이렇게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토마스 아킨퍼스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교회 오래 다녔냐? 성경을 얼마나 아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는 거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거다. 결국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랍니다. 9절, 10절, 11절을 보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의 말씀이 뭐냐? 그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요한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7절에는 이거는 옛 계명이다. 8절에서는 이거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모순적이죠. 새 계명이면 새 계명이고 옛 계명이면 옛 계명이지. 요한일서 2장에서는 사랑하라가 옛 계명이며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옛 계명이냐? 구약에서도 계속 강조해 온 말씀이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다. 사랑하라는 얘기는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다. 근데 이게 왜 새 계명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고 그리스도가 보여줬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그리스도가 보여줬고 그분이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온 옛 계명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고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어둠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든지 결혼하고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똑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해가지고는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미운 짓, 죄송합니다. 그거 아닌데 잘못해요. 너는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제가 어렸을 때 말씀 부릴 때 뭐 알겠어요. 초등학교 때 개구장이죠. 그러면 지금도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 우리 형이었던가 보다 참아. 너는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 하냐는 거예요. 그러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아이고 우리 덕한이가 철들더니 이쁜 짓만 골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어떻게 미운 짓만 골라 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가 되겠냐는 거죠. 빛으로 오라는데 그냥 어둠에 수소박혀 갖고 살고 있고 어둠에 있으면서 나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해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그게 거짓말이지 참말이냐. 이런 얘기 그거예요. 사람도 어떤 총각이 막 어떤 처녀한테 반해갖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녀가 그러는 거야. 이런 거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담배 끊는 사람 제 친구 중에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잘못을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 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우기면 그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냐. 그런데 그들의 말에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게 쉽거든요. 또 그게 특별한 것 같거든요. 세 번째 단락에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세 부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부분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일서를 읽기 바라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서 자녀, 아비, 청년, 중복됩니다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거는 성도들을 연령으로 구분하는 거다, 혹은 어떤 이는 성도들을 신앙의 연륜, 영적 성숙도로, 앞에 건 그냥 나이로, 뒤에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성숙도로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견해는 호칭만 그렇지 결국 자녀들아 하는 것도 모든 성도를, 아비들아 하는 것도 모든 성도를, 젊은이들아 하는 것도 모든 성도에게 준 말씀이라고 보는 게 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나이로 나눠볼 수도 있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2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고, 사실 너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다. 그게 뭐냐? 너희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성도들아,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에게는 또 다른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들어야 가야 되지만, 너희가 구원 못 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보다 성숙한 영적인 진리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걸 터득하게 되면 육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거다. 이걸 알게 하고 싶다. 13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너희들 하나님 아는 거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 다른 하나님 없다.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탄을 이기었습니다. 14절에서는요 이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아,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아, 너네가 믿음이 약하네, 믿음이 강하네, 별 얘기를 누가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악한 자를 이기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한때 구원파가 특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처럼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땐가부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인 사람들은 이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간증하라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인가 시가기 전인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냐? 아니,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확하게 태어난 날을 잘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 언제 태어났는지. 그냥
우리 어머니가 언제 태어났다 그러고 나중에 주민등록 보니까 그때 태어났다고 해갖고 내가 그때 태어난 걸로 그냥 믿어주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날 태어났는지. 누군가가 거짓말 시키고 있으면 나는 속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났나 모르는 애들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 뭐 멍멍인가? 구원받은 날짜나 구원받은 어떤 막 강한 임팩트를 주는 사건이 내게 없었을지라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약하면요, 옆에 와서 쏠랑쏠랑하면 막 무슨 막 극적으로 막 어떻게 막 못된 짓 하다가 막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그러면 어머,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좋겠다. 개뿔 그러기 전에 얼마나 고생이 많이 했는데 그걸 알아야죠.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네 구원 못 받은 거다. 너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 그게 뭔데요? 나 예수 십자가, 에이, 그런 핫바리 갖고는 안 돼. 좀 더 깊이 있는 걸 알아야 돼. 나 봐라, 그런 거 알으니까 얼마나 내가 자유롭냐. 나는 굶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죄를 져도 나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멋진 거 아니냐. 현혹되는 거예요. 요한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악한 세력을 이긴 사람이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운동을 하든 싸움을 하든 시합을 하든 이렇게 이겨본 사람들은 이길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매일 지기만 한 사람은 이번에도 또 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유혹이 왔다. 혹은 다른 삶 속에서 유혹이 왔을 때 이 영적인 맷집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또 지면 어떡하나. 저것들 때문에 내가 두렵다. 요한이 얘기해요. 너희는 이겼다. 영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힘이 있는 청년들이다. 그러니 이번에 영지주의의 유혹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오늘이 올 때까지 수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내가 느끼는 못 느끼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러면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한 팀이기 때문에 나는 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네가 뭘 걱정하냐? 고상한 지식? 그런 건 원래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둠에 있는 그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들도요, 저도 그렇고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약하다 보니까 흔들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이거 이러다 내가 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어준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붙들어지는데 코로나 혹은 이것의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 이단의 유혹, 이거 안 져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알아라. 너희들은 태초 계신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은 것이다.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괜히 주눅들지 마라. 그것들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나 뭐 사람,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가치관, 사상, 태도, 이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아니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을 배적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 태도, 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것과는 완전히 배타적입니다. 서로 대립적입니다. 그 대립적인 특징이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육신의 정욕, 이게 뭐냐면 죄악된 욕망입니다. 그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죄악된 욕망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흥미와 욕망,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그 중에서 특별히 보는 데서 오는 욕심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했던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욕심 부리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이건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소유한 것을 통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보이고 싶어하는 교만과 자만,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또 세상 것, 그게 지위든 물질이든 그것을 하나님 없이 얻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배타적이에요.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한 성서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신이 제멋대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제멋대로 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서 우쭐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이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리석은 일이며 당신이 애정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17절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지금 사실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써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순진한 신앙인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겁먹고 있고 방종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잘못 믿은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도 좋고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좋고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하는 방법이 건전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해야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그게 목사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믿었던 것들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걸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 배웠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근간을 흔들면서 잘못됐다, 이게 더 고상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단이거나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혹할 때가 많아요. 혹할 때가. 왜? 지금까지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안 배웠던 얘기 같거든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고상한 영지를 가지면 육의 문제는 그까짓 건 신경도 안 써도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그런 길만 있다면 얼마나 고생해요. 이게 고상해요. 고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단은 수많은 성도들을 흔들어 놨어요.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원의 길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리 빌빌거리는 신앙인 같아도 지금까지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 짬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지금 훈장이 몇 개 붙어 있어요. 이건 6.25 때 싸웠고
요건 청살리 전투 때 싸웠고, 요건 황산벌에서 싸웠고, 예를 들면 우리는 영적 군대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힘없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굉장한 걸 더 알아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잘하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도 그렇단 얘기로 흔들어 놓으니까 사실 요즘에 신천지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들로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처음에 와서도 우리가 어떤 이단입니다라고 밝히지 않고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너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깊이 있게 좀 알아보자고 이런 식으로들 접근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영적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일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력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승리해라. 그런 것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요한일서 2장 앞부분의 얘기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단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주의 도움으로 이겨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위에 서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온전히 교제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되,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읊조리면서요, 우리가 믿는 게 맞습니다. 더 순종합시다. 그런 눈인사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맞습니다. 더 순종합시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참 저희들이 가정의 달이면 뭐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또 뭐 온 가족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일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한 주간 기도로 주일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렵고 또 일상이 무너져버린 많은 실망들 속에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확신 위에 서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영이 기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와 방어막이 되어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손대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가정이 평강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0의 1조금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